네.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요일인 어제 일부 교회에서는 여전히 현장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 구속된 전광훈 목사가 소속된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곳에서는 방역 수칙을 어겨서 서울시로부터 집회금지 행정명령까지 받았지만 어제도 여전히 예배를 이어갔는데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입이 아플 지경이지만 바뀌지 않는 일부 교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으로 활동 중이시죠? 방인성 목사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목사님께서는 지금 그 예배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물론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네. 예배를 드리고요. 예. 또 우리 교회는 새로운 그 목회자가 아주 간단히 설교를 해서 어허. 그 동영상으로 보내줘서 예. 하기도 하고 또 그냥 가정끼리 모여서 그 성경을 읽고 예. 또 기도문을 낭독하고 또 사회를 위해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네. 그게 아주 참 또 새로운 예배 경험을 하고 있죠. 혹시 온라인 그 예배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 예배에 비해서 뭔가 좀 부족하거나 뭔가 좀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게 있나요, 혹시라도? 네, 물론 이제 그 전통적으로 또 이렇게 제도에 의해서 네. 모든 것이 갖춰져서 예.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네. 좀 그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예배의 본질인 네.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찬양과 또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하는 네네. 그런 헌신, 또 특별히 이제 몇 명이 이렇게 모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또 가정의 소중함, 또 가족의 일원들이 서로 신앙의 대화, 네. 또 바램들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는 것. 아름다운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죠. 네. 그런데 왜 그럼 일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을 하는 걸까요, 그러면? 글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다가 이렇게 참 예배 강행하는 일부이지만은 네. 이런 모습을 보여서 사회에서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그러게요. 이런 네. 지경까지 이르게 돼서 참 부끄러워요. 교회가 사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모범이 돼야 하는데 네. 이런 이제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이런 모습, 교회 우월주의에서 나오는 모습이지 않는가. 우월주의라면 어떤 뜻이에요, 목사님?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이런 그 종교적 이런 것들은 다 옳다. 이것을 침해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예. 라고 하는 그런 사고입니다. 사회가 어떤 그 바램을 갖든지 사회가 어떤 요구와 또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네. 그저 막 독주하는 이런 것이 우월적인 모습이죠. 예수님 당시 때도 예루살렘 교회가 좀 이렇게 우월적이고 독선적인 모습이 있어서 네.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분노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어라라고까지 말씀하시고 예. 그 당시 안식일 법은 아주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지 네. 안식일이 그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지 않다. 사람이 먼저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아주 분개하시고 알겠습니다. 책망하신 것들이 교회에서 근데 성경에도 있습니다. 일부 삐딱한 시선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헌금 때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너무 과한 지적인가요? 글쎄요, 그 작은 교회들에게는 이렇게 예배를 한 달씩 네. 이렇게 중단을 하게 되면 예. 헌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또 특별히 이제 작은 교회들은 더 어렵게 되는데 지금 그 한국 교회에서 큰 교회들이 작은 교회를 많이 돕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사회 안전망에 이렇게 도움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좋은 움직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이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를 중단하지만
이어가기 위해서 또 사회의 위기와 함께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이렇게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들이 막 호소하면서 재정적으로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지나치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 어떤 교회 목회자들은 자비량으로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돈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사실 교회가 타락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이거 비춰지는 건 좀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그 교회가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는데도 예배를 금지하는 건 종교 탄압이자 예배 방해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가 다 나왔습니다. 예. 질병관리본부에서 호소하고 요구한 수치과는 너무 거리가 멀고요. 네. 이건 정말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제 정부는 종교를 보호하고 집단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동참해달라고 사정하고 호소하고 있지 이걸 종교 탄압으로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습니다. 예.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일제강점기 때 예를 들면 일본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천황을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것, 군사 독재 시대 때 막 교회를 사찰하고 감시하고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권력에도 아부하고 일본에도 무릎을 꿇고 군사 독재 때도 그냥 아부하고 이런 전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건 종교 탄압과는 거리가 멀죠. 만일 그렇다면 천주교나 불교는 정부의 탄압 때문에 미사나 법회를 중단했나요? 이건 목사님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랑제일교회가 그러니까 당국의 이제 강력한 권고와 제재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런 오프라인 예배를 이어가는 이유에 혹시 종교적인 이유도 좀 정치적인 이유도 깔려 있다고 보세요? 저는 그 의도를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예. 저는 이거는 교회가 해야 될 태도도 아니고 성도들이 해야 될 태도도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는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고는 이렇게 사회의 불안을 조성하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것까지 좀 마저 여쭤볼게요. 정치권에서는 이제 관련 발언이 나왔는데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SNS를 통해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감염은 거의 없는데 교회가 집단 감염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매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신천지와 교회는 다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신천지와 교회가 비슷하게 보는데 물론 일부의 교회들이 신천지로 오해받는 교회들, 사랑제일교회 같은 교회가 정말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여튼 그러나 제가 황교안 대표가 제일 야당 대표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이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고요. 또 사실과도 다릅니다. 현재 교회에서 예배를 강행하다가 감염 사례가 수십 명씩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정쟁을 불러일으키는 말이고요. 어떤 교회를 선동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국민을 분열과 불안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인데 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말 위해서 코로나19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진보나 보수, 여야 또 여러 종교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이런 위기를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려 한다면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저는 이제는 우리 국민이 이게 수준이 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황교안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채울 수 있는 정치적 욕심이 뭘까요? 글쎄요, 저는 이 한국 교회를 선동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어떤 교회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지세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장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목사님?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요. 너무 저런 발언은
너무 우리 한국 교회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그래서 선동하는 네.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 이 총선이 앞으로 와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막 무책임한 말을 이렇게 정치 지도자가 야당 제1야당 대표가 한다는 것은 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좀 그래서는 안 되죠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목사님. 예,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교회개혁 실천연대 고문으로 활동 중이신 방인성 목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